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선 교회를 통해서 이 정선 지역의 많은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과 함께 해 주셔서 본이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 정선교회당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주님 일일이 보시고 꼭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일정 또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각 지역으로 귀가하는 그 발길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그곳에 주님의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고 선교하시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안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동북교회에서 왔습니다. 남양주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아까 어르신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경기도 동쪽 끝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옆입니다. 예, 그래서 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그 사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에서 살고 계셔요. 잘 모르시죠? 원래 여기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요, 차 문을 이렇게 내리고 창문을 내리고 60 이하로 차로 60 이하로 내리고 천천히 감상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공기도 높은데 좀 낮아지면 공기도 달라요. 그래서 야, 너무 아름답다. 산에 나무 하나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저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 가니까 저기 저기 병원 이름이 뭐였더라? 그 병원 보이더라고요. 큰 병원, 산 밑에 하얀 병원 있고, 그리고 다시 어제 식당 갔거든요. 시내 돌아서 쭉 돌았어요. 그래서 뺑 돌아서 다시 다리를 3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내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쭉.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셔도 되고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양주 동북교에서 왔습니다. 남양주 동북교회는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그 마석교회당에서, 그러니까 마석교회에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남양주 동부로 개명했습니다. 마석교회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2023년 3월자로 해서 발령이 나서 이제 갔습니다. 올해 2년 차 있는데 가니까요. 상가 2층에 마석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 동북교회죠. 근데 그 2층에 가니까요.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 전기. 그리고 식당에 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수도도 끊겼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수도, 물도 안 나와요. 그런 곳에서 5년 7개월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5년 7개월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얼굴에 너무 밝아요.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그 열정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곳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또 수도가 끊긴 그곳이 맞는가 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전기는 발전기를 임대해서 기름을 붓고 키로 가서 직접 발전기를 돌려요. 그리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행사를 치릅니다. 너무 즐거워하세요. 언제 해보겠냐고 하면서 가서 전기 돌리고. 비 오면요, 전기 쇼크도 먹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중에 일부는 쇼크도 먹고 그래요. 맛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먹어보시면 안 돼요. 또 수돗물은요,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받아다가 그 식당에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라이 같은 거 가득 가둬놓고 물을 다 받아서 그걸로 설거지하고 아까우니까 청소하고 그것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그런데 너무 즐거웠대요. 물론 힘들었겠죠. 그 시절에는 겪은 분들은. 그런데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전기 끊기고 수도 물 안 나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많이 어렵겠죠. 근데 거기 5년 7개월 동안, 거의 6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기도도 했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그 말씀처럼 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너무 잘 됐어요. 교회당이 꽉 차서요. 주일 이 시간에 한 3, 40명을 따로 중강당에서 새신자 교육을 했습니다. 꽉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은 있었지만 정말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힘든 가운데서 많은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인 한 명이면 충분한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 1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많이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 주일마다 새로운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도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당 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땅을 새로 샀고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한 자매님은 그 구교회당에서 원 없이 물 좀 쓰면서 화장실 청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새 교회당으로 옮겼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나오셔서요. 화장실 층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원 없이 물 쓰고 계셔요. 예, 예. 소원 이루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그 물과 수도가 끊긴 이유도요.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삼키려고 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그 무리와 우리 교회당과 또 함께하는 분들이 서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일어난 소송이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져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비도 내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 이유를 지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 성도가 불온하잖아요. 성도님들 생각에는 옆에 있는 시를 또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경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땅에 가서 건축하고 살기를 원하신 거죠. 더 넓은 지경을 주셨어요. 우리를 대적했던 그 의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죽이셔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겠지만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은 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당 부지를 선택하는 것, 또 그 교회당 건축하는 그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지금의 이 환경 그리고 지금의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정성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또 새로운 지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방금 본문 말씀은 잡아놓으시고요.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배울 말씀, 교훈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볼까요? 본문 말씀 13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숫곳이라는 이집트 땅에서 시작해서 수루 광야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합니다. 에담은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 끝이에요.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네, 광야. 광야는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광야, 그것은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버스를 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시원한 그 버스 안에서 에어컨이 다 되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광야 가운데서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성지순례 오신 분들을 다 내리라고 합니다. 일명 광야 체험 코스라고 할까요? 예, 딱 내리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시원한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 정도 앞으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가이드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형제님도 시원한 버스에서 내려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한 5분 걸어갔나요?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무엇이 타는 냄새. 둘러봤더니요, 딱 봤더니 자기 신발 타는 냄새예요. 광야길을 5분 걸어갔는데 신발 타는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버스로 혼자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네, 그것이 광야예요. 버스에 오니까 이미 몸은 땀으로 젖어 있어요.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5분을 걸어갔더니 신발이 타고 땀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제가 뛰었는데 구름 기둥이 가득해요. 네, 저는 구름 기둥을 몰고 다닌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희 형제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기하게 가면 구름 기둥이 있더라고요. 주로 공차로 갈 때. 네, 그래서 전도사님 가는데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런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할 때 또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광야는 낮 온도가 40도, 44도 이렇게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5월 초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낮 온도가 47도까지 갔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다행히 교회당 안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신방도 하고 또 가정 노방전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하셨고, 저는 그때는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오후에 뜨거울 때 에어컨 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44도, 47도 그 태양은 맞아봤어요. 따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자연 환경이죠. 영하 35도, 40도가 되는 곳이 광야예요.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요. 이곳에 오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난 부족함이 없다. 또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광야 같은 곳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셔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목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양도 하나님을, 목자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2절에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하잖아요. 양들이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먼저 배가 불러야 돼요. 그렇죠?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려면요 배가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주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그렇죠? 또 양들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가 있어요. 양을 잡아먹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까이 계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또 양들이요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면 찐득이나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상처도 치유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또 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려면 양들 서로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할 때 정말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학예 수양에 가면요, 어제 한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차까지 쫙 있으면요 세상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다. 봉사하고 말씀 듣고 차려주는 밥 먹고 봉사만 할 수 있다. 세상과 다 단절되고 온전히 봉사하고 온전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거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우리나라로 치면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갑니다. 보통 9시, 10시 되잖아요. 집에 가시는 길인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길 인도도 잘 돼 있어요. 길도 가운데 잘 돼 있고 자매님께서 길을 갑니다. 물론 가로등은 있습니다. 주위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녁 8시, 9시 되면 인적이 드물어요. 자매님이 이제 교제를 끝나고 그 길을 발을 제쪽에서 딱 걸어갑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와요. 그 같은 길로 사람이 딱 옵니다. 자매님은 더 발을 제쪽에서 쫙 가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갑니다.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가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매님 앞에 턱 서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 깜짝 놀라잖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남자인데 덩치가 너무 좋고 너무 무섭게 생긴 남자예요. 순간 자매님이 긴장을 탁 합니다. 하나님 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섭게 생기고 건장한 남성이요. 그 자매님을 탁 보고 이렇게 좌우를 한번 살피더니 뒤를 돌아서 소리 지르면서 와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는 참 아리따운 훌륭한 자매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매님도 의아해했습니다. 집에 더 발을 제쪽에 집에 오셨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TV에 속보가 떴는데 어제 탈옥범, 살인 강도 탈옥범이 잡혔습니다. 뜬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누굽니까? 어제 자매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도망간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됐더래요. 네.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았냐면 경찰이 CCTV를 조회한 거예요. 추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CCTV를 조회해서 잡았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경찰이. 자매님 앞에 딱 섰다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연약한 여자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도망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인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아니다. 그 여자는 혼자 있지 않았다. 그 여자 주변에 정말 무섭고 덩치 큰 사람들이 큰 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웠고 나를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수호천사를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신다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전도집회 말씀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이집트 군사 사이로 떨어졌는데 1000명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요. 1000명이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총 하나 들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그 장교가 신문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는 혼자 있지 않았다. 여호와의 군대와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이집트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다 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례를 들어보셨죠? 예. 시편을 찾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시편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요. 예, 화가 10절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몸에 내 삶에 내 장막에 재앙이 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니까요. 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을 다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옆에 한번 봐보셔요. 천사 보이세요? 졸고 계신 형제님 보이십니까? 예. 예. 천사가 지킨다니까요. 예. 명령도 해보셔요. 천사에게. 다 들읍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천사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시면 돼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13장 21절. 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안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그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인생의 길, 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 열왕기 하에 6장에 보면요. 엘리사와 사환의 얘기가 나와요. 많이 아시는 얘기시죠. 엘리사와 사환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84km 정도 북쪽에 있어요. 그 도단이라는 곳에 성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입니다. 아람 왕이요. 신하들이랑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략을 세우고 진을 치고 나아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다 방비를 하고 있어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작전을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응하는 자, 즉 첩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께서 침상에서 누워서 하는 그 말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들, 군대를 이 도단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보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성을 밤에 뺑 둘러 에워싸버립니다. 자, 아침이 됐습니다. 그 사환이 눈을 떠서요, 다 성 위에 서서 주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군대가 성을 가득 에워쌌어요. 그래서 이 사환이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찌하리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 엘리사 주변으로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너무 위험한 상황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걸음은 누가 정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걸음을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은, 나의 인생길은, 내가 광야에 서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시장통에 그 엄마와 유치원생이 손을 잡고 시장통을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통 갔는데 매일 시장인 것 같던데요. 예, 어제 5일 시장이라고 하던데 매일 시장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활발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장통에 가면 볼 것이 많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세상 속의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시장통에 있는 것도 구경을 합니다. 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세상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세상에 내 눈,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가고 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아이 연약하잖아요. 금방 지쳐요.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놔버려요. 세상 것을 보고 시장을 구경하고
또 지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니까 손을 놔버려요. 자, 그럼 이 아이 미아가 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있거든요. 아이는 손을 놨지만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잠깐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그쪽에 눈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지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진 않습니다. 세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죠? 홍해 바다 앞입니다. 홍해 바다 앞이에요. 좋은 곳으로 인도한 줄 알았더니 홍해 바다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을 들어 탁 봤는데 바로 왕 그리고 그 군대가 바로 자기 뒤까지 미친 거예요. 온 거예요. 이들은 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러 온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눈을 들어 봤거든요. 눈으로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닙니까? 함께 계시거든요.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가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처한 그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대상이 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어려운 환경만 보게 되는 거죠. 나의 대적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게 느낀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본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녀들이 있으시면요. 눈을 좋게 하셔야 돼요. 안경도 써도 되지만 공부 잘하게 하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운동시키신 분도 눈이 좋아야 공부도 운동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학습하는데 8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눈이 좋은 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어요. 안경 안 끼신 분들이, 저는 안경 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하와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 나무를 본 거예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본 즉입니다. 예, 요단을 보니까요, 그 요단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기 전이거든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근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 나오거든요. 즉 롯은 죄인에게 간 거예요. 육신의 그 화려하고 좋은 풍요로움을 보고 갔는데 죄인들에게 간 거예요. 눈을 들어 본 즉 죄인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하와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있고 또 롯은요 육신의 그 세상 것들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죄인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 것을 보게 할 수 있거든요. 다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있게 하거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게 하거든요. 사람을 보게 하거든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형제 자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사단 마귀가 세상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네요. 말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믿음을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를 봤어요. 그래서 그 위기들, 어려운 환경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 죽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 어려움이 내게 오게 했느냐?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죽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해야겠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또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처한 그 어려운 환경들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찌하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용사잖아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잡아놓으시고 사사기 6장 6장 12절입니다. 예,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예.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요. 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목이 잠기네요.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요 정말 쉬워요. 한 사람 치듯 하듯 정말 쉽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내가 이해 못할 이런 상황들이 내게 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미쳤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나는 모든 일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보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내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초점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의 일을 해가고 계셔요. 그분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곳에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때 또 구원의 날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에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찬송 255장입니다. 은혜 찬송 255장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이 불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은혜 찬송 255장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모든 것이 은혜다. 한없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셔요. 2절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고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은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국 군대 또 홍해 바다 앞에 왔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애국 군대들은요. 최강의 군대거든요. 그 병거는 최신 무기예요. 국군의 날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하면요.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듬직하잖아요.
뭐 미사일이나 훈련된 군사들, 총, 무기들을 보면요. 탱크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대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출애굽하니까 대적이 된 거예요. 두려웠겠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요. 제가 그 노아도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그 섬 바다 갔는데 동해 바다는 더 깊잖아요. 정말 깊고 무서워요. 뭔가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 파도는 어떻습니까? 그 바위도 되게 부수거든요. 그 파도 모양이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모양이에요. 꿇고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로.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큰 바다가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야겠죠. 그 바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구름도, 저 바람도, 하늘도. 오늘 또 아침 뛰니까 구름 기둥 사이로요. 구름 사이로 하얀 구름이 있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군데군데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놀랍니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요. 그래서 그 배를 광풍이 칩니다. 바다 파도가 또 쳐요.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넘어왔는데 배가 잠기게 됩니다. 가득 차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은 그 머리에서 고물에서 머리에 베개를 비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쉬는 시간이신데 그때를 못 참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그 바람에게 명해서 잠잠하라. 바다에게 명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 제자들 누구와 함께 있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선생이여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셔요.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두렵잖아요. 물론 뭐 두렵게 하는 게 많죠. 근데 사람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두렵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동안 내가 해온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단점, 약점, 나의 상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이 두렵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즉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내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는 청년 때예요. 청년 때 20대예요. 저에게 어려움이 오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 답답한 상황들이 되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의지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근심, 걱정, 힘들 때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요,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은혜를 내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갔고요. 할 건 많고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을 해 가시는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요.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다음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예요. 14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막 나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구원을 바라고 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일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지만 먼저 그 생각대로 하려고 먼저 얘기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입을 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각각의 삶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셔요. 앞서 일하고 계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제 가운데 결정됐고 그 일을 하자라고 하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싸우심을 우리는 가만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로 그 어려운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어려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어려움에서 건지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큰 일, 기적을, 역사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착한 행실, 선한 삶으로 덕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의롭게, 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들을 보고 이곳에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기 수양회가 이제 곧 6차시죠? 6차에 가실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 빛을 우리의 그 선함을 착한 행실을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선한 행실, 선한 일을 사용하시는데 미국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 이 교통수단이 역마차였어요. 역마차 아시죠? 말이 앞에서 끌어요. 역과 역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났어요. 그 역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석의 차이는요. 역마차가 고장 났을 때 나타나요. 이 말을 모는 마부가 특별히 3등석의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타는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동 중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1등석에 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 탄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고쳐서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마치 우리 교회 주일에만 나와서 주일 말씀만 딱 듣고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수요 말씀, 주요 말씀 챙겨드렸으면 됐지 하고 앉아있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분들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2등석에 타신 분은요.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관심은 있어요. 마차 고장났습니다. 내려요. 그리고 양팔을 딱 껴고 구경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고쳐질 때까지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다 고쳐지면 타서 가요. 교회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요. 구경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입니다. 3등석에 타신 분들. 마차가 고장나면 내려서 두 팔 걷어붙이고 웅덩이에 빠졌으면 들어 올리기도 하고 망치와 몫으로 바퀴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적극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부가 3등석에 탄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3등석에 탄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희생을 해야 온전히 역에서 역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목적지에는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그 마부에게 칭찬을 받는 부류는 누구냐는 거죠. 3등석에 탄 사람들에게 고맙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몇 등석에 탄 형제 자매님들일까요? 본인이 아시겠죠.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선발대로 가겠다고 자진하고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고 가서 열심히 같이 말씀을 들어주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경꾼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 자체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예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견고히 잡아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으셨잖아요. 우리 확실히 천국 갑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만 이런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잡은 그 복음을 잡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예수양에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신앙에 큰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약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3등석에 탄 그 무리들처럼 교회 일에 참여하십시오.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길로만 다닐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참된 소망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담대함과 더욱 용기를 허락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예수양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